LA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 코너에다가 글을 쓰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메커닉 숍, 그러니까 정비소,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 와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렌트를 하고 있는 그 집 건물 주인이 리즈를 다시 리뉴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문을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문을 닫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제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47이 무슨 과예요? 간호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딸이 대학을 들어가는 나이였는데 그 딸도 간호과에 들어가게 되고 아빠도 간호과에 들어가게 돼서 아빠하고 딸이 같이 대학을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이분은 지금 1세고 영어가 편한 분도 아닌데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4년 반 만에 졸업을 하고 RN 시험에 패스가 돼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잡까지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 은혜를 고백을 하면서 시험에 합격되고 잡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동안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워낙 인컴이 없다 보니까 아주 영세민이 돼가지고 아빠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다 정부 보조로 비단지고 다 공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어려움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웬만한 어려움이 이제는 문제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다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절망 속에서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를 새로운 기회로 삼고 결단하면서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일을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새로운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느니라. 창조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nothing으로부터 태초에 흑암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데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궁창이 있으라 하셨고 육지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 만드시고 짐승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창조하신 없던 곳에서 새로운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또한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을 새로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존재가 되었더라, 새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저는 이 천국의 가장 큰 기대감이 바로 새롭게 되어지는, 늘 새로워지는, 아무리 좋은 것도 지속되면 별로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맨날 똑같은 거 얼마나 지겨워요. 아무리 좋은 집에도 맨날 거기만 있으면 좋은 거 몰라요. 아무리 좋은 입도 맨날 그 옷만 입으면 이쁜지 몰라요. 늘 새로워지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천국은 늘 새롭게 체험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도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 속에 산다면 바로 천국을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산다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틀려서, 나는 늦었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결단하고. 아까 그 집사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난 틀렸어, 난 망했어, 이게 아니라 오케이, 새롭게 시작해보자, 늦지 않았어, 내 나이가 뭐야, 해보자,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할 수 이런 마음이 바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꾸물거려서는 안 돼. 꾸물거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늘 새롭게 결단해서 나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축복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꾸물거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딱 결단을 해야 되는데 꾸물꾸물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아이고 그때 그렇게 했을걸,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꾸물거리는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게을러서 그래요.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지. 복잡한 거 생각하기 싫어하게 나중에 생각하지. 나중으로 자꾸만 이것을 미루다 보니까 기회를 잃어버려요. 또 어떤 때는 뭐를 판단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 저게 걱정이고 저렇게 생각하면 이게 걱정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나니까 그냥 접어두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다 보니까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물론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돼. 그렇지만 또한 신속하게 결단하고 결정했으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꾸물거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확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꾸물거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상황에 직면하면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깊이 사색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고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 돼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묶여서는 안 돼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 그것에 묶여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후회하면서 속상해서 절망하면서 살지 말라, 그런 말씀. 자, 그럼 이 본문에서 이전 일, 옛날 일이 뭘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사야 그 후반기 속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때 선포된 거예요. 옛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남유다 망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지도자들은 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나라에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지도자가 없고 황폐한 그러한 패배감 속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마음 속에서 이 죄책감 속에 빠져서 무너져 있는 그러한 모습, 이 과거의 옛날 일, 이런 것들을 이제는 기억하지 말고 거기에 묶이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에 여러 가지 또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빨리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껄껄한다고 그러죠. 그랬을 걸 저랬을 걸 하다가 과거만 생각하다가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스스로를 저주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실패했으니까 나는 틀렸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아무것도 못해. 그 주저앉아 있는 거야. 나는 이런 죄 지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축복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죄책감 속에 빠져가지고 과거의 끈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스스로가 자기를 저주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미래에 새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스스로는 자기를 저주하고 과거에 묶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짐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다 무너진 이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믿는 우리의 죄와 실패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붙들고 과거의 그 잘못과 부족함을 붙들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실패와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어야 되는,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어야 되는 것이, 어떤 분은 그 상처, 평생 상처만 붙들고 살다가 아파 눈물만 흘리다가 시간 다 허비해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분입니까? 사실을 보면은요, 나에게 상처 주는 분도 있지만 나에게 잘해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사랑해주고 아꼈던 그런 분들도 많은데 누가 말 한마디 하나 때문에 그 상처에 무너져가지고 그거 붙들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줬던 그 사랑과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은 것까지 잊어서는 안 되죠. 좋은 것은 오히려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앞절에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홍해바다 앞에 직면했을 때 뒤에서는 군대가 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열어주시고 그들을 구출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을 건 잊고 기억할 건 기억해야 해요. 근데 거꾸로 하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과거의 어려움을 잊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면 그것은 불신의 모습으로 자꾸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면 우리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잊을 건 잊고 기억할 건 기억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새로운 길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19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얼마나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때 잘못돼서 껄껄하면서 이런 상황이야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과거의 것은 잊어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가는 길이 사막일 텐데 목이 말라서 넘어지지 않도록 강물이 흐를 것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19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디가 길이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있다가도 바람 한번 쑥 불면은 길이 사라져 버려요. 광야 한복판에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죠.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다 그런. 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아무리 길이 있어도 가다가 목이 말라서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강물을 흐르게 하셔서 물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광야 같은 길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도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피할 길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기획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꾸물거리지 않고 결단하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주신 길이라고 믿고 결단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판단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록 내가 잘못 이해해서 잘못 판단해서 잘 안 되었을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지금 어려울지라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꾸물거리지 않고 즉각 응답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감으로 하나님의 복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즉각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요새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육상 경기 같은 게 있잖아요. 육상 경기 하려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몸을 이렇게 막 엑서사이즈를 하죠. 그래서 몸을 좀 풀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땅 하면 뛰어갑니다. 아무도 주저앉아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주저앉아 있다가 갑자기 땅 하면 일어나가지고 꽁치예요. 항상 레디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계속 움직여야 돼. 엑서사이즈 하고 있어야 돼. 계속 열심히 살고 있어야 돼. 그때 하나님의 때인 줄 알았을 때 우리는 즉각 응답하면서 움직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래전 금융계의 신화적 인물로 알려져 있는 독일계 유대인 로스 차일드라는 분의 일화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독일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셨고 이제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다 지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누구를 보낼까 급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사장한테 당신이 가겠소 했더니 2주만 시간 주십시오. 2주는 지금 내가 지금 당장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딴 사람 찾아봤어요. 다른 쪽에 있는 지사장 보내려고 했더니 일주일만 시간 다. 이 사람도 지금 안 되겠구만. 그러다가 이제 평사원인 어떤 사람한테 지금 내가 여기 좀 평사원 굉장히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싹수가 됐다. 그리고 지켜보던 젊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각 반응해서 그를 보내가지고 그 지사가 아주 활성화돼가지고 미국의 큰 비즈니스를 이룬 사람이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열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기회가 열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전히 비전과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셔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이렇게 과거를 잊어버리고 묶이지 말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늘 찬송하라. 새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찬송하는 거예요.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이끄시는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찬송이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동참하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게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곡조에다 붙여서 그것이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이미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때마다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식사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이 우리를 향해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그런데 반대로 불평, 불만, 절망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길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 일을 발견하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서 중직을 갖고 있는 분도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크렌치 감독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쓴 글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이 비추기만 해도 하나님을 향해 자비로우신 빛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이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딱지 같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부부가 있었어요. 뻑하면 싸우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싸우고 어떤 때는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로 같이 대화도 해보고 또 함께 여행도 가보고 그래도 잘 안 돼요. 상담도 받아보고
그래도 잘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안 됐는가 보다. 우리는 틀렸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별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겠다. 우리 한번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한번 찬양해보자. 그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서먹서먹하지만 찬송가 펴놓고 이 찬송하고 저 찬송하고 그런 중에 305장 나 같은 죄인 찬양하기 시작. 나 같은 죄인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우리 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던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속에 용서가 생기고 용납이 생기고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시작한 부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찬송은 돌 같은 마음을 녹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찬양해서 찬양이 노래가 되면 안 돼. 우리의 영혼의 고백 속에서 그 가사가 나의 영혼이 실려진 가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나의 삶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은 네덜란드 분이신데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죄 때문에 나치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온갖 고문과 온갖 고통을 다 경험했어요. 자기 시스터가 있었는데 그 시스터는 죽었어요. 본인도 죽을 뻔했는데 전쟁이 끝나가지고 다행히 살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용서를 선포하면서 다녔던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일화가 하나 있어요. 호주에서 시드니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가 뱅하고 떴는데 앞불사 가방을 뒀네. 공항에다가 내려놨네. 거기에 돈이 있고 본인이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고 패스포드가 있고 뭐 있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얘기하니까 수소문해가지고 가방은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당신에게 가려면 4일이 걸리겠습니다. 뭐 이날 얘기니까 배로 보든지 뭐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을 때에 그러면서 걱정이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이제 그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기체에 결함이 생겨가지고 시드니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웅성웅성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찬양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가방을 찾고 다른 비행기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내가 보니까 비행기가 고장나서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당신은 혼자만 찬양하고 얼굴이 스마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이 자기의 일어난 일을 간증하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물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은 우연이죠. 뭐 우연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많은 분들이 그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이런 우연이 많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찬양은요, 우리의 상황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펼쳐놓고 그저 찬양에다 내 마음을 실어서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바라보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오늘 소개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과거의 실패와 잘못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묶여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대감 가운데 나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에 미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경험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계신 분들 계세요?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단 속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늘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실패라는 게 없어요.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기대하며 지금 그 은혜를 미리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감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합니다.